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 2, 3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말씀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 4장 17절에서는 그가 앞에서 가르친 그 모든 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앞에서 모든 말한 것을 비추어 볼 때에 1, 2, 3장 그리고 이 4절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말씀,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내가 엄숙히 명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나의 의견일 때 나는 이런 단서를 달면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절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엄숙한 방식으로 명령하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의 전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외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적인 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숙한 명령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처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라는 이 전환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난 세월 속에서 아니 지금까지 이방인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장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7절 후반부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 생각, 의지, 이치적으로 따져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이요, 이해력이요, 양심이요, 감정 등 우리 모든 사고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양심과 감성이 허망한 것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쫓고 있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그 허망하다라는 의미는 텅 비었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목적이 없고 초점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부지런히, 왜 열심히, 왜 돈을 벌고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은 아직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나도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운동하고 일하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운동하고 좋은 음식도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무병장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병장수하셔서 건강하셔서 죽는 그 날까지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기 위하여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음식도 찾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허망한 것, 텅 빈 것, 목적이 없는데 우리의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의 이 틈새가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있지만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교회 안에 들어갈 때에 진지하고 엄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이방인들이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매 한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건물에 의하여 결정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이 뭐 대단한 거길래 이 건물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능력이 있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건물에 들어와 있던, 이 건물 밖으로 나가 세상에 있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 물론 모든 인간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지, 주일날 들어오는 이 교회당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와 세상에 큰 간극이 벌어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원받았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건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옛 이방인의 삶, 그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서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살겠느냐? 아직도 세상이 너희에게 흥미를 주느냐?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정말로 사는 것이 거듭난 인생이 맞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큰 소리 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과 같이 그 허망한 것, 텅 빈 것,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리적인 설명을 앞에서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헛된 것, 허망한 것, 목적 없는 것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남은 삶이 저 이방인들이 우리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쫓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